우리 좌우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검찰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검사장님께서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검찰 공간에 가서 검사장님 부부에게 1년간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저도 은혜 받고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마산에 사건이 하나 터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남편의 폭력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었는가 봐요. 그날 저녁에도 이렇게 폭력에 시달려서 남편이 자고 있는데 넥타이를 그대로 이렇게 졸라서 남편을 살인하게 되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냐?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렇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어린 아이 2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죽어버렸고 엄마는 구속해서 가게 되어지면 이 어린 아이 2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약에 구속할 수도 있고 불기속할 수도 있다면 어르신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살인한 거는 법적인 당연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어린 아이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불기속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검사장님 방에서 저보고 상담을 좀 해보라고, 이 여인.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달린 거예요. 이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건 이후로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해요. 계속 많이 하니까 악몽에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주면, 믿으면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냐.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믿고 싶어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서 혹시라도 내 죄가 조금이라도 감해진다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바로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인사를 딱 하고는 처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마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센 마가 끼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 마가 너무 많이 끼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마가 끼면 귀신이 있다 없다,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 안 끌고 간다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처럼 마가 너무 강하게 끼어져서 마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입니다. 신을 받고 신당을 모실 때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올라가서 신당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저희 누나가 무속인입니다. 누나가 심을 볶고 이렇게 신당을 꾸밀 때 그거 전부 다 믿지 말라고 해서 누나 집에 그 신당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도 모르게 저도 대나무를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리고 많이 해봤지만 남는 거 허무 그리고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부러 초청해서 술을 사줍니다. 술을 사주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형님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내보고 같이 교회 가자고, 형님을 보니까 너무 많이 평안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 가고 저도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선교팀들이 해외에 가면 언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서 타일랜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팀들이 무용극을 이렇게 딱 합니다. 또 어느 나라를 가면 되게 심각한 마냐니까 돌에다가 대고 심지어 지에다가 대고 비나이다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무언극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성경 본문 말씀이 왜 이번 주간 이 말씀인지, 제가 그래 다른 성경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꼭 회복하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논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의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쏟은 가논 유다,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만하니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람은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는 많은 전파와 그리고 레이더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늘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집을 지어서 맹수들의 그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활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잠수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는 작살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또 먹어야 되니까요. 스킨 스쿠브입니까? 잘할 수 있도록 산소통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요. 창원시청 로타리에 새까만 까마귀가 한 6, 7마리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안 피하려고 하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이 까마귀 한 마리가요 차에 받쳐가지고 죽었는데 차가 몇 번 지나가면서 쥐포로 만들어놨어. 이래 놓으니까 자기 동족이 죽었는데도 많으니까 와가지고 그 살코기 한 점 먹으려고 막 안 바뀌려고 막 차가 가는데도 안 피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아프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성을 사람에게 넣어 놓았다니까요. 사람만 받은 축복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그리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그리고 관리자로 청지기로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가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미혹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구나.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만나니까 파괴를 합니다. 사람만 만나니까 미혹을 시킵니다. 이래서 만나니까요,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수고하고 눈물과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 어둠의 존재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요, 또 마음 생각에 짓눌려 있던 죄책감, 죄의식이 완전히 해방되어지므로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돈, 그리고는 오직 성공, 여기만 바라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이요 점점 뭐 하냐니까 성장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장하려고 하면 딱 눌려버려요. 믿음으로 좀 쓰려고 하면 사건, 문제, 사람 때문에요, 자신 때문에 또 많이 하니까 내려앉아버려요.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아무런 많이 하니까요
능력 없어요. 어둠의 존재가 하는 거예요. 마산 부림시장에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 이예순 권사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여자분인데요. 곱상하게 연세도 이제 많겠죠.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부린시장에서 저녁마다 마다리 포대를 갖다가 돈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딱 12년마다 재앙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다가 자기 가게에 여직원하고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근데 아무도 몰랐어. CCTV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아내가. 이래가지고는요, 그 바람나게 한 이 가게 이 여자분이 막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아들 군대를 보냈는데, 그것도 장교로 보냈는데 딱 12년 지나니까요, 이 아들이요 군대에서 엄청난 많이 하니까 사고를 만난 거예요. 나중 되어지니까 자기는요 또 그 문제 해결하니까 12년 지나니까 벌어놨던 모든 돈들이요 쓰나미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12년마다 오는 이 저주의 쓰나미 같은 것이 오는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많은 분들이 받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늘 많이 하니까요 그 자리에 맴돌다가 지나보니까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저도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이 오겠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겠죠. 나의 장례식 때가 오겠죠. 여러분, 잠시 있다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이 축복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쏟아버린 간원 유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간원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은 30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간원 유다가요 우리 지난 주간에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얼마나 꾸짖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소비를 하느냐? 아니 랍비 예수가 무엇이간데 그 귀한 향유를 머리에 바르냐? 그걸 팔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1년치 연봉인데 네가 그걸 한순간에 예수 머리에다가 붓게 되어지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았다니까요. 이 돈을 딱 받게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마저 16절에 보니까 오직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 것인지 기회만 찾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투를 딱 치기 시작하면요, 도박 하투를 딱 하면요 여기에 조금 중독이 되어지면 모든 생각이 많으니까 여기에 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낀데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당구를 한 200, 300 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구를 배우게 되어지면 당구가 조금 좋으면 누워 있는데 천장이요 당구 다이로 보인다잖아. 그래가지고 흰 공, 그 다음에 빨간 공 막 지나가고 막 누워 있는데 각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골프를 배우고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제 막 골프 맛이 든 사람 보니까 창원시청 로타리만 보면 가서 어프로치 하고 싶대. 막 얼마나 하고 싶은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에 딱 잡혀버리면 24시 거기에만 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쭉 남전도에 이렇게 했는데 남전도의 회장요 우리 박재훈 집사님 한 번 딱 꼽혀버리니까요 다른 게 나오지 않더라니까요. 오직 은혜. 여기에 딱 꼽혀버리니까 이래 가지고는요 데이트하는데 그때 드럼 치던 최승호 전사가 은혜 아파가지고 병원에 백문안 갔던가 그랬더만 재훈이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방금 그 새까만 탈쓴 것처럼. 전사님 왜 여기 왔습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 안 하시고. 은혜는 내가 지켜도 되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은혜 주변에 오면 앞으로 못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싹 뿌려뿐다냐. 차 펑크 나게끔. 이 정도로 뭐 하냐니까. 그래가지고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은혜를 위해서 은혜라면 은혜가 하자는 대로 은혜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 색깔로 백지 도배하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뭔가에 딱 잡혀버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 속에서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잡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원 유다는요 예수 팔 기회만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요. 예수 팔면 될 걸로 알았는데 예수 파는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 멸망인데 사실은 멸망 반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가 있으리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상기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간원 유다는 하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할 만큼만 하니까요 저주 가운데 딱 임했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사실은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는 순간 나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때 다 쏟아진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철저하게 만하니까요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요, 우리 가족들, 우리 사촌들, 그리고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 많은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달리 쏟아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한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팀들이 이 앞에다가 글을 적을 건데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좀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괜히 제가 이야기했다가 또 목사님 좀 구석기 시대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럴까 봐서 하고 싶었는데도 안 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어제 저녁에 계속 생각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구를 적을까? 분명히 어제 아마 새벽까지 우리 팀들이 이걸 다 많으니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 문화팀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안 보내주는 거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9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걸 딱 봤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이고 지혜다. 지금 여기서 감사. 아마 분명히 이 글을 기록한 친구는 이걸 전달한 팀이 있을 거죠. 커피 쏜다 그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감사. 아마 분명히 가룟 유다 반대편에 서 있는 고백일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실패 경력입니다. 1832년에 실직을 당하고요. 1832년에 입법부 의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이 되어졌습니다. 1833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잘 되다가 실패가 되어졌습니다. 34년에 입법부 의원 다시 출마를 했는데 또다시 낙선되어졌습니다. 35년에 그 사건 때문에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86년도에 의사회 통해서 신경쇠약으로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장 출마를 했는데 낙선했고요. 의회의 제명권이 상실되어졌고요. 재제명권이 또 상실되어졌고요. 상원 의원 출마를 했는데 낙선되어졌고요.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졌지만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상실되어졌고요. 상원 의원으로 또 출마했는데 2차 낙선이 되어졌고요. 누구죠?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860년도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 말씀 딱 붙들고 많이 하니까 다시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1860년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진 겁니다. 대통령을 지내면서 백악관에다가 많이 하니까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이 말씀 딱 잡고는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흑인 노예 해방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놓으면서 한국말로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니까 야베스. 야베스 이름이 번역하니까 고통, 눈물, 수고로움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를 놓으면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말자 권사님. 마지막이다. 딸 말자야 그러거든요. 우리 이모 집에 사촌 누나죠. 말자 있거든요. 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보고 오빠다 그랬는가? 내하고 나이는 같은데 끝자가 있어. 끝자. 저 동생입니까? 끝자가? 내가 누나 돼요? 오빠 돼요? 끝자? 네, 우리 이모 집에 끝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낳았다니까 아들. 얼마나 고통이었으면 야베스라고 했겠습니까? 고통아 이름을. 근데 이 야베스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서 명쾌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서 갑절로 달라고. 그 야베스의 고백이잖아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석 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모셨는데요. 다윗 성이 다 알 만큼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불신앙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가 우리를 계속 마음 생각을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영상 그리고 우리 무언극을 통해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저하고 우리 허다겸 성도하고 갔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종교인이 특정 종교인이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 허다겸 성도님만 제가 들어가라고. 지금도 8억, 10억, 20억 날려가지고요 도박 중독 치유센터에 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이 온다요. 더 많이. 심지어 고급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그 주변에서 그 주변의 동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던지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도박 다 할 뻔해요. 이래가지고 계속 많이 하니까요 민원이 들어가니까 전출 계속 하면서요 신뢰 다 깨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부모가 저 유니시티 살고 있는 또 돈 있는 거기는요 또 다시 도박을 해가지고는요 8억을 날리고요. 그뿐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 시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가서 복음 전한 그분도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니까. 극단적 선택을. 우리 청소년들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을 보지 못하고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자살 예방 한국연맹 경남지부 제가 지회장인데요. 그거 딱 하고 나니까 우리 형제 한 명이 살고 싶어서 사이트를 찾고 전화가 온 겁니다. 살고 싶다고. 그리고는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서 저희들 예배를 비대면으로 본, 지난주에도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다니.
목사님 오늘 예배 몇 시입니까? 오늘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형제를 픽업하러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혼자 있거든요. 혼자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옷이 이래서 아니다. 멋있다. 교회 근처에 딱 오니까요. 목사님 일부러 저 태우러 온 겁니까? 아니다. 내 그 근처에 우리 집이다. 그런데요, 오는데 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그렇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지금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인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요 밤에 잠을 못 자고요. 그러고는요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숨어서 많이 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왜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려서 그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팔아버려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가족들, 또 우리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어제 늦도록 수고한 우리 귀한 제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장되고 그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논 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